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룹시다. 인사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룹시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네 글자로 된 고사성어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술에 취해 가지고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고성방가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거 고성방가. 근데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또 어떤 아이는 인간인가? 뭐 이런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을 듣고서 모두가 웃겨서 자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인가? 우리 아빠?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가 얼마나 술을 먹고서 그렇게 고성방가를 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보여주려면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받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아이들 앞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성경의 가치 위에 바로 세워져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기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드러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기관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보여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죠. 가정을 무너뜨리죠. 이단을 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단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코미디계의 대부였던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한 번은 투병 중인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이주일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연예계에서 잘 나갈 때는 온 가족이 외롭고 고생스러웠지요. 그러다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입맛이 없고 잠을 못 자니 가족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어저께 마누라가 내가 죽기 전에 정을 떼려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참 가족이란 소중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일 씨는 임종의 시간이 되어서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가족을 만질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추억이 될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다 이제 출타하니까 때로는 저와 집사람이 둘이 앉아서 식탁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추억인 거죠. 부모님의 잔소리도 그리워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보다도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머니의 그 소리가 문득문득 들립니다.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너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해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라. 그런 당부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지금은 그 소리를 하실 수가 없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집을 가끔 찾아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항상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입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가족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시간, 내 가족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추억의 장면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정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족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의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헛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결국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고대는 주로 성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고대의 성벽은 그 도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도시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대의 성을 보호하는 성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잘 사는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면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죽어라고 일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누리고 사는 가정들도 있는 거죠.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야, 젊은 분들이야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모사제인,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인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성사제천.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요, 중국의 전략가인 제갈량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삼국지의 제갈량을 잘 알고 있죠. 천재적인 전략가죠. 이 제갈량이 한 번은 위나라 사마의의 군대를 호르곡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유인해 가지고 그 계곡에 적군을 가두어 놓고 불화살을 질러서 이제 화공작전으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만 하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공작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아무리 천재가 작전을 철저하게 짰어도, 아무리 자기가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버리니까 자기의 그 천재적인 계략이 쓸모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갈량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인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구나.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어느 때죠?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논밭을 휩쓸어 버리면, 비가 그냥 추수 때 일주일 동안 주룩주룩 내려버리면 1년 동안의 농부의 수고는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평안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수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사업의 결실을 얻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임마누엘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하루 3번 기도에 종을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녁 기도 때 울리는 종, 그게 이제 만종이거든요. 이 밀레가 그린 만종을 보면 여기에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들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집 거실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그림이 그토록 높이 평가받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림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부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땀 흘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가 있느냐? 사랑입니다. 그 그림 속에 보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다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등을 돌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만나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그러나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밀레의 만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그 그림에 보면 멀리 교회의 종탑이 보이고 만종,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잠시 일하던 손길을 놓고 손을 모으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그림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은 멈출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돈 벌겠다고, 빨리 출세하겠다고, 빨리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말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멀리서 들리는 기도의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듣고 부부는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은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경건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그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건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경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가 사라지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밀레의 만종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림입니다. 가정은 함께 먹는 곳이기 이전에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자식들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내가 세우는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내가 세우는 가정은 언젠가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너의 가정은 무엇이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눕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었다. 여기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고급스러운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값이 싸고 맛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싼 음식 먹고 빨리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집을 갖고 이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아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아둥바둥 아껴서 값싼 맛이 없는 떡을 먹었지만 헛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아둥바둥 돈을 벌려고 하고 값싼 음식을 먹고 모아봤자 평안이 없는 가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평안이 사라진 가정,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을 삼쾌라고 그랬어요. 삼쾌, 세 가지 즐거움, 세 가지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잘 자는 것은요, 그만큼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족이 잠을 편히 자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좋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요즘 집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요즘 아파트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편의시설, 디지털 장비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참 멋져요. 뭐 쉐르빌이니, 뭐 파크빌이니, 뭐 그린빌, 뭐 녹색 마을이라는 말이죠. 또 어떤 아파트는 에덴빌이라고 또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뭐 아파트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주택과 평안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집이라고 하면 다 뭐 하우스도 들어가 있고 홈도 들어가 있지만 영어는 구분이 되죠. 하우스는 건물로 지은, 벽돌로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홈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 그것을 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우스가 좋아도 진정한 홈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평안한 가정에는 행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이 make yourself at home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집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맡기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되 그 가정의 경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